미국 테네시주에요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벤 후퍼는요 또래에 비해서 몸도 작고요.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라던 아이였어요. 혼외자이다 보니까 엄마와 이 벤 후퍼는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했고요. 고아원에까지 맡겨지게 됩니다. 마을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떻겠어요? 벤 후퍼하고 놀지 말라고 그랬겠죠. 저 아이하고 함께 지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벤 후퍼는 친구들이 늘 놀림을 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왔어요. 그 목사님이 인기가 참 많았다고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 참 좋아했고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언제나 웃음이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벤 후퍼도 목사님 말씀 듣기 위해 교회를 찾았지만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항상 예배가 시작하면 좀 이따 들어왔다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 축도 시작하면 몰래 나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도 좀 남아서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사 나누면서 악수를 하는데 벤 후퍼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벤 후퍼를 보더니 목사님이 대뜸 네가 누구 아들이었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젊다 보니까 실수하시네. 아유 목사님이 제 아빠가 없는 아이인데 저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나.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 것 같아. 내 아버지 쏙 닮았기 때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벤 후퍼가 그 이야기 듣고 황당해서 또 너무나 창피해서 얼른 교회를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벤 후퍼를 향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후퍼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 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아들로 살아본 적 없고 항상 혼자라고 느꼈던 벤 후퍼가 이 목사님 말씀 듣고 참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처음으로 내가 누구이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점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아버지가요 고아원에 있던 이 벤 후퍼를 양자로 아들로 정식으로 받아줘서 잘 크게 돼요. 세월이 흘러서 벤 후퍼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어요. 젊은 시절 어렸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날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듣던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요 목사님이신데 고아 출신이신 목사님이 계세요. 자신의 그 어렸던 시절 어려웠던 처지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소명을 받아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이 핸디맨 스킬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교회를 많이 고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부모님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우리 삶의 아름다운 순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성경 곳곳에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좋은 것만 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은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이유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은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의 여정에 아름다운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 함께 말씀 나누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당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솔직히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하나님 자녀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상태겠죠. 나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요,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태가 하나님 자녀 되기 전의 상태예요. 하지만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말씀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내 삶의 가장 든든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은혜, 나의 어머니가 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장하는 것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단계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가 유아기이죠. 이제 우리가 본어게인, 거듭남의 체험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의 기초를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육신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도 연약하죠. 그래서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인생의 멘토가 필요하겠죠. 유아기 때는요, 나를 잘 인도해주고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동기가 되면요, 마땅히 행할 바를 조금씩 배우게 돼요. 이제 신앙의 초보도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유혹으로도 넘어지기도 하죠. 청년기가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도 얻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해 인생의 목표를 알게 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시험이 이제 오면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장년기가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돼요. 저분은 참 말씀과 행동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장년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다른 성도를 양육하는 모습이 됩니다. 약한 성도를요,
권면하게 되죠. 이것은 잘 보살펴주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함으로 개인적인 성화와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장년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계세요? 저는 아직도 아동기하고 청년기 사이인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진짜로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김웅희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요, 저런 모습으로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으시고 신앙 있는 분들 한 분 멘토로 꼭 삼으시고요,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남의 체험, 본어게인의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중생을 이야기하시면서 신생아처럼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의 육체를 얻게 되죠. 근데 육신은 자라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그렇겠죠. 우리가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 삶을 비관할 때, 삶의 의미와 목표 없이 그냥 살기도 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인데 그 작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 때, 매일매일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이자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옷을 입고 죄인이 아니라 회개한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하고 나아갈 때,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나의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바라왔던 세상적인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첫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에요, 너무나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났죠. 그들과 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신과 인간의 관계가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이방신들에게요, 재물을 바치면 이방신들은 재물을 바친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죠. 지극히 욕망으로, 욕심으로 가득 찬 관계가 바로 이방신들의 관계예요. 이방신들과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관계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방신들은요, 굉장히 은밀하게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아무도 신을 만날 수 없다고 그래요. 다 가두어 놓고 신과 대화하려면 사제와 대화를 해야 되고, 사제에게 나올 때는 물질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방신은 또 얼마나 성격이 고약한지 모릅니다. 이방신에게 많이 바치지 않으면 복도 없다는 것이죠. 많이 바칠수록 많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 많이 달라고 하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이방신들과 전혀 다른 분이세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도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비즈니스 관계도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요,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정작 모른 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 이야기에서 나왔던 벤후퍼도요, 동네에서 사람 취급 못 받았죠. 사람들이요, 그의 배경을 보고 그를 멀리했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던 배경, 환경, 조건을 가지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실패해도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가 조금 힘이 약해져도, 우리가 좀 돈이 좀 없어지면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무시하고요, 사람 취급해주지 않아요. 적자생존과 경쟁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또 학위는 뭔지, 다니는 회사와 부모님의 재력은 어떤지를 보고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심판받았을 때는 대부분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경험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가나안 땅에는 더 화려하고 더 멋진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목상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바라셨고 예배를 바라셨지만, 다른 신들은 물질적인 축복과 쾌락을 이야기하니 얼마나 다른 신들이 더 좋아 보였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도 그들은 없는 것에 더 집중했고 세상 것에 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회가 병들어 갔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자신을 올가매는 율법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삶은 힘들죠.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에 은혜 없죠. 세상은 암울하죠. 그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은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현실 앞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물질 앞에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끝까지 믿을 때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애굽에 있던 신들로부터,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다른 물질의 자녀, 다른 이방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유한한 권력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확인하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같은 식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어려우면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친구가 기쁜 일을 맞이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능력이 생김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죠.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정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안겨주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의를 가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전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또 미국교회, 타인족 목회, 우리 영어권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는 한인총회가 있는데, 제가 이 한인총회를 꽤 오랫동안 섬겼고요, 지금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번 9월 말 10월 초에도 또 뉴저지에 있는 한인총회를 가게 돼요. 제가 한인총회를 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한인교회가 한 350개 돼요, 전국에. 그런데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400여 분 이상 되시죠. 그리고요, 총 한 1200명 되는데 50% 이상, 거의 70%는 다 타인족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세요. 우리 여성 목회자분들, 또 타인족 목회하시는 분들, 또 2세 사역자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미국 교회들, 작은 교회들 다 가셔가지고요, 얼마나 목회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제 친구도요, 버팔로 지역에서 작은 미국 교회 하고 있는데, 저 통화할 때마다 열심을 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한인총회를 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 한인 목회자 분들이 참 달란트도 많고 은사도 많으세요. 그래서 가시는 곳곳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지 몰라요. 세계의 평화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같은 소수 동양인들이 없잖아요. 특별히 한인들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미국 사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참 좋아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프리즌 미니스트리예요. 비록 죄를 짓고 감옥에 왔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편지도 보내고 그들에게 관계를 맺고 기도해 주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연합감리교에 계신 한인 목회자 분들이세요. 우리 연합감리교에 가장 많이 선교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려주고, 그동안 얼마나 식민지 생활로 고통받았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은사와 정의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전국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요, 설교 시리즈 가운데 하나님의 7가지 특권이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특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안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요, 안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일까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다 몰아주는 권위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empower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힘주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의 권위는요, empower to powerless, 힘없는 사람에게 힘주는 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면 그 순간 나는 죄인이죠. 하나님은 죄인에게 empower,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친밀함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방신들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창조하셨고 내가 너의 창조주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밀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assurance, 자신감,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폭풍우가 왔을 때 예수님이 배 밑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어부생활을 했는데 왜 그게 두려웠을까요? 예수님 찾아오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확신과 자신감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상속이에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은혜의 복을 우리가 이제 상속받을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주실까? 내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훈련이에요.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훈육시켜 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늘 인도하시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이 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가족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 가족이 되었고요, 이제 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감사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늘 되새기며 우리가 가진 그 특권을 누리시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고난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픔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선하게 창조하셨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선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여정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원래는 처음에 비즈니스 하시고 또 교회에서 집사로 헌신하셨어요. 그러다가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 동생이요,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좀 말도 못 알아듣고 좀 어눌해서 걱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운 증후군에 걸렸어요.
목사님이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가족들이 고민하다가 역시 그래도 미국에서는 그나마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잘 클 수 있게 미국으로 다 같이 왔어요. 이제 소명을 받아 목회를 나갔는데 미국 교회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을 본인이 잘 챙기기 위해서 동생을 데리고 미국 교회로 갔어요. 이제 40이 가까이 된 장애가 있는 동생이 여전히 행동과 언어가 부전스러웠겠죠. 이 동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미국 교회에서 동생에게 헌금위원을 좀 맡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좀 걱정을 했겠죠. 헌금위원 잘할 수 있을까? 이 바구니 들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시켜보니까요, 동생이요 헌금위원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잘 걷어왔는데 문제는 미국 교회는 헌금 시간에 헌금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월급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교회로 와이어 트랜스퍼를 해요. 아니면 회사에서 체크가 11조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10%가 교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헌금 시간에는요 거의 헌금을 안 하세요. 근데 미국 교인분들이 이 장애가 있는 우리 목사님의 동생이 헌금위원으로 헌금한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매주 캐시를 조금씩 들고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동생이 헌금위원을 할 때마다 헌금을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목사님의 동생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세상과는 맞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니 그 어떤 자녀보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LA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자녀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지금 이 순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empower to powerless, 힘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주고 같이 식구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요 꼭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딸이야. 그러니 너는 소중해. 너의 삶은 아주 중요해. 꼭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식구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어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께 거룩함을, 의로움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업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흘려보내게 하시며 특히 외롭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은혜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